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27일 구돌교회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구돌교회 가족들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돌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구돌교회 가족들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교회의 덕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세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언약궤 앞에서 힘껏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돌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주어진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몇 명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 방해가 되어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호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고 전하여라. 이보시오, 당신 그러다 정말 큰일 날 수 있어. 걱정해주면 알아들어야 할 것 아니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협박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아니,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힌다는 거야 뭐야? 아니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었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날이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회개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할 시간을 거절합니다. 지금은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하여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친구들, 잘 보셨나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임을 알리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길 바랄게요.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더욱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할 말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는 좀 신나는 곡입니다.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아주 힘차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비록 각각 떨어져 있으나 이렇게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그들 공동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매우 혼탁하고 시대가 매우 두렵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 그리고 계층 간의 어떤 갈등과 이제는 연령대별로 또 서로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사랑,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의 그 사랑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소한 작은 것부터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이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돌 공동체 식구들 각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오가는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각자의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으로 삶의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그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행여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지혜를 모아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의 나눔을 행하며 공유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갈 터인데 정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개인 방역뿐 아니라 또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또 방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 처소가 이제 건작동 TV 스튜디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센터로서, 동역 센터로서 정말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참 좋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 소개하는 일, 또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 갈 수 있도록 저희 그돌 공동체 그 장소와 우리 공동체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 이 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돌 교회가 되어지고 선교적 비전을 담아내며 또한 드러내며 보여지며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고 함께 그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일정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예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교회 각 모든 우리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와 설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구돌교회 표어는 말씀인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매일 성경 티타임 바이블이 귀한 종들의 헌신과 노력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조금씩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TTB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올해 구돌교회 슬로건처럼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읽고 함께 강구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이 회의가 열린 배경은 이러합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할례 같은 율법의 행위가 필요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즉 구원받기에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더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믿음 이꼴 구원이 아니라 믿음 더하기 할례는 구원이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지,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6절을 보면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절과 9절 반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처럼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다른 복음, 다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은 과일 종류 중에 다른 사과와 배가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지만 다른 사과와 배. 그리고 같은 고기 종류 중에 다른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있죠. 같은 고기지만 다른 돼지고기, 소고기. 자, 같은 종류이기에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과 고기를 비교한다면 그것은 아예 다르고, 또 사과와 소고기를 대한다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처럼 믿음 이꼴 구원과 믿음 플러스 할례 이꼴 구원은 좀 엇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저 할례를 좀 더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로 돌아와서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에 관해 의논하러 모였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특히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는 말은 이 회의 진행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회의가 상당히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장시간 계속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변론은 논쟁이나 토론을 뜻하는 말인데 일방적인 변론이 아니라 상호 간의 주장을 내놓고 토의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회의에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맞서서 열렬한 토론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변론이라는 단어 앞에 형용사 폴리스를 두어 강조하고 있는데, 이 폴리스가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많은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오랜이라는 시간적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폴리스의 의미로 어느 것이 정확한지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많은이라고 번역하지만 그렇다고 공동 번역의 해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폴리스라는 용어 자체가 수나 양, 이 공간뿐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까지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회의는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토론의 열기 또한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의 토론 속에서 언급된 발언자는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뿐이에요. 7절부터 베드로가 말하고 13절부터는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 두 사람만 대표로 발언하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발언이 결정적인 것으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베드로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것이었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죠. 이 베드로의 발언인 7절 중간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된 내용, 즉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베드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과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밝히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바른 것임을 힘주어 발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라는 말씀처럼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10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까지 목격하고 놀랐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기에 침례 또한 모두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11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방문한 사건을 두고 할례자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도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이 성령 받은 사건을 언급함으로 그들을 잠잠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베드로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9절을 보면 베드로는 믿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함께 확인하며 정확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전통이나 민족에 의한 차별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이나 우월감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 베드로의 변론은 공의회가 소집된 내용인 할례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단지 이방 선교의 정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는 회의 진행 도중에 이방 선교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구절에서 어찌하여는 헬라어로 티라고 하는데 의문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이유를 묻는 부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용도로 사용되었죠. 이유를 묻는 부사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단순히 이유를 묻는다기보다는 왜 그러한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말하면서 책망하는 형식의 어투로 봐야 합니다. 또 베드로는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조는 시험하다는 뜻 이외에도 유혹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미는 문맥상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도록 어떠한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간섭하는 불경건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장애물을 설치한다고 또 인간이 간섭한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장애물, 이러한 멍에는 어떤 것일까요? 조상들도 유대인 자신들조차도 매지 못하는 멍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어떤 무거운 짐을 끌거나 밭을 갈기 위해 쟁기를 끌도록 소의 목에 걸었던 도구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한 강압적인 압제 또한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을 상징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종교적 의무나 율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닌데 사람이 그런 식으로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도 역시 5절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유대교의 종교적 의무나 계율을 뜻하며 조상과 우리가 모두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유대교의 전통적 율례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세기 중엽인 초대 기독교 당시 베드로가 활동하던 때에는 샴마의 학파의 극단적인 해석으로 율법이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죠. 바울도 역시 그러한 율법을 종의 멍에로 묘사하며 비인간적인 억압 구조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완전하게 지켜내지 못했음을 베드로는 전제하고 율법의 멍에는 사람이 질 수 없는 것이므로 강요해서는 안 됨을 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11절에서 마지막 발언으로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기에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것 같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민족이 되었던 간에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죄인인데 덜한 죄인이 있고 더한 죄인이 있습니까? 인간끼리는 차별을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고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다고 하시는데 인간이 뭐기에, 감히 죄인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의 할례를 더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이러한 겁니다. 에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 맞는데 좀 할례도 행하고 율법의 행위를 더하면 더 좋잖아. 좋은 게 좋은 건데 할례같이 좋은 걸 더하면 좋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라고 더하고 더하면 오히려 본질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것도 문제지만 더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똑똑하다고 해서 말씀에다가 좋은 걸 갖다 붙인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사역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는 그돌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